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니까 참 보기 좋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의인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노아, 두 번째 의인은 다니엘이고, 세 번째 의인은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한 경건한 사람인 것을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행악에 치우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소개된 또 몇 사람 더 있어요. 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특심했던 경건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의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의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는 거기에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인된 의인의 사람이 아니라 올곧고 삶이 똑바른 경건한 그런 의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에 대한 관심이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욥기 3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의인에게 집중하시겠다고 해요. 말씀에 한순간도 눈길을 떼시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전형을 향한 특심한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눈길을 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5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인생, 참 고통스러운 광야하고 사막이잖아요. 물론 광야와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또 실제로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신자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엘로이에 대해서, 여호와는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면서 거룩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집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도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도하는데 양심이 꺼리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지고 주를 찾는 사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은 그래서 해 끼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말과 행동을 지키시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행동에 실수가 하지 않도록 일부러, 또 어떤 경우는 죄 짓는 사람 만나는데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걸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은 신비해요. 어떤 경우에는 죄 짓는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 생활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성이 있고 복음의 윤리성이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여기서 생존케 하시고 은혜로 죄 짓는 것도 피하게 하시고 은혜로 평생을 지켜주시는데 동시에 그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범죄로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윤리성, 복음의 책임성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 친다는 말은 급소를 때린다는 말이에요. 자기 연약한 부분을 팍 때려서 교만합니까? 팍 때려서 때려 눕히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복음의 책임성, 윤리성을, 복음의 도덕성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성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요. 복음의 책임성, 윤리성도 함께 강조가 돼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36장 8절 9절 보니까 혹시 그들이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 8절 9절의 말씀은 악한 죄, 의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큰 복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소양과 허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죄를 지으면 즉시 깨닫고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찔림 받게 하시고 그 부분을 보여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의인은 최선의 신앙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이 신앙인, 이런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야 하고 그러다가 죄가 커져서 터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채찍질을 드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봐도 여러 유대 왕들 몇 번씩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문서로, 의인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도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의 영혼 재난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알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돌이키는 것이 지혜자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욥기 3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시고 또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죄를 알려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는 죄 짓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죄의 자리는 처음에는 즐겁잖아요. 재밌고. 근데 그 결과는 쓰디 쓰죠.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방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찾아가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럴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를 짓는 것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바로 그놈이다. 그놈이다. 우리말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딸처럼 양 하나 키우는데 그걸 뺏어다가 부자가 오는 손님 대접했잖아요. 부자는 자기 집 양이 많고 짐승도 많은데 딸처럼 키우는 자기 잔과 자기 그릇으로 함께 방에서 잠자면서 먹이는 딸과 같은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부자가 온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 사람 죽일 놈이다. 4번이나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칼처럼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왕들은 그런 선지자 죽이잖아요. 하나님 막 날카롭게 이야기하실 때는 아이쿠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나단 선지자 이놈 내가 왕인데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수백 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알리시고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영혼을 살리시려는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에요. 기독교 유명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것조차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성이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케르케고르가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된 우리 성도들 항상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피를 인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살게 하시고 내 영혼, 내 자녀, 내 가정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여 열심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죄에서 재빨리 빠져나오도록 늘 성령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EM과 KM과 또 선데이 스쿨과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 중보기도 하겠습니다.